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의 군대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가 싸우는 전쟁의 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군대를 이끌고 나왔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또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먼저 각 군대의 대표 12명씩을 뽑아서 서로 싸우게 했는데, 그런데 모두 죽고 살아남은 자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양측 군대 전체가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윗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가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이 삶의 문제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진짜 승리를 거머쥐는 자는 누구인가? 깊이 생각해보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과 이스보셋의 전쟁 가운데서 다윗의 승리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이 각 군대에서 12명씩을 선발해서 싸우기 시작했지만은 나중엔 전체 싸움으로 번지게 돼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보셋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엎드려져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이끄는 이 다윗의 부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건의 발달이 되는 등장인물을 소개하게 되죠. 우리 사무엘하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멘. 수르야의 세 아들, 즉 요압과 그의 동생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아사엘이 있었는데 그의 발이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즉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이 발빠른 아사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아사엘을 표현하는 들노루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첩이인데, 첩이 영광 또는 노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은 사무엘하 1장 19절에서 사용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네. 1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아멘.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요? 사울의 죽음 이후에 지금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여기에서 쓰인 이 영광이란 단어가 아까 아사엘을 표현했던 들노르라는 단어, 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 곧 사울의 죽음을 너희가 슬퍼하여라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사엘을 표현할 때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이 들노루에 사용된 단어가 이 사울의 영광을 표현할 때 썼던 첩이라는 단어예요. 첩이는 아사엘의 빠른 발을 묘사하는 동시에 사울의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들노루같이 빠른 그 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이것이 누구에게는 영광이고 은사고 달란트고 축복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아사엘과 사울은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삶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울과 아사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영광이
마치 자신의 것인 마냥 의기양양해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울과 아사엘은 그 자신이 믿었던 능력과 영광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마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사엘이 자신이 주신 그 빠른 발을 가지고 이제 아브넬을 쫓기 시작하는데 그 열심이 참 대단합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얼마나 용맹스러운 용사의 모습입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적을 집중해서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은 지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무엇에 집중한 것일까요? 아사엘의 집중은 겉보기에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적의 군대 장관을 죽여서 공로를 인정받겠다는 자신의 야망, 자신의 성공에 집중해서 지금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사실 다윗은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그를 기리며 존경의 메시지를 노래를 지어서 애가를 지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부르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울을 존경했고 사울의 가문과 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섬기는 이 군주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욕심에만 집중하여 지금 이 아사엘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적군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이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에 아브넬이 충고하는 장면입니다. 너는 이렇게 좌우로 치우쳐서 나만 쫓아오지 말고 좀 좌우로 치우쳐서 비우죠. 주변에 좀 적당한 청년 하나 잡아가지고 그의 군복을 빼앗아라. 그리고 그거 가지고 돌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너 같은 애송이가 지금 나랑 대결하면은 너는 그냥 죽는다. 내가 너를 죽이고 나면은 네 형 요압하고도 내가 친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 요압을 내가 볼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브넬의 충고가 너무나 정확해요. 물론 처음에 아브넬이 장난 삼아서 각 부대에서 12명씩 뽑아서 전쟁하자고 했을 때 이 전쟁의 빌미를 만든 것은 아브넬이지만 지금 이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하는 충고에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아브넬은 이 전쟁에서 수년간 갈고 닦은 정말 베테랑 전사예요. 그런데 이제 한갓 얼마 되지 않은 이 아사엘이 그하고 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나가 떨어져 가는 거죠. 지금 이 또 다윗과 이스보셋의 군대는 한쪽이 망하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전력을 송실하지 않은 채 나라가 합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적으로 상대하고 있지만은 모두의 가족과 친구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 가족이 지금 저 부대에 있고 내 친구가 우리 부대에 있고 아브넬과 요압도 한때는 전장을 함께 누리던 전우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의 군사끼리 서로 피부치를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넬이 경고하는 거예요. 애송이 아사해라. 현실을 좀 직시해라. 좀 적당히 좀 해라. 우리가 끝까지 가봤자 서로에게 좋을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아사엘에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부흥에 오시던 목사님들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4가지 부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지혜롭고 열심 있는 성도, 두 번째는 지혜롭지만 게으른 성도, 세 번째는 어리석지만 열심 있는 성도, 네 번째는 어리석고 게으른 성도. 이 중에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여기서 누가 제일 가장 문제일까요? 누가 가장 문제예요? 어리석지만 열심히 있는 성도. 네,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반이라도 가요. 잘 모르는데 게으르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반이라도 가는데, 이게 잘 모르면서 막 너무 열심히 하면은 계속 문제가 생기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듣는 성도예요. 그런데 지금 아사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넬의 경고를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의 죽은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넬의 충고를 무시한 아사엘은 아브넬의 창 뒤끝에 배를 찔려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아사엘이 아브넬을 막 쫓고 있는데 어떻게 아브넬의 창 뒤끝에 아사엘이 찔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넬이 달려가면서 이 아사엘이 하도 쫓아오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 전장의 그 감각으로 뒤를 돌아서 이 창 뒤끝으로 그냥 찌른 거예요. 얼마나 노려댔는지 한 번에 배에 적중합니다. 그래서 아사엘과 이 아브넬의 실력 차이가 이만큼 컸다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만 앞서서 현실을 보지 못했던 아사엘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 너무나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못한 채 자기 욕심에 빠졌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과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했느냐? 마침 내 차곡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의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아멘. 아브넬과 베냐민 족속이 이제 작은 산 꼭대기에 서서 요압에게 우리 전쟁 그만하자라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하는 말이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여기서 상하다는 히브리어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먹다 삼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칼이 사람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서 그만하자. 계속 이렇게 하다간 내 동생 아사엘이 죽은 것처럼 또 다른 참혹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 비참하게 죽은 동생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분별력 잊지 말고 우리 각자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자. 실제로 우리가 한 형제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죽이면서 전쟁하겠느냐? 지금 아브넬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이 말에 요압이 말합니다.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고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브넬이 너무 맞는 말을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요압이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거짓 없이 스스로 내가 진실만을 말하건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이 모든 게 사실 아브넬 너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냐? 네가 12명씩 아침에 보내자고 해가지고 이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뭐 형제 운운하면서 그만하자고 하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다. 말은 바로 해라. 지금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을 짚어주면서 이게 사실 의미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요압도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물립니다. 사실 요압도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을 아브넬이 일으켰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아브넬에게 자기 동생이 죽었어요. 요압의 마음에 이 아브넬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를 갈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도 다윗의 뜻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전쟁을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9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 전쟁 그치기를 이제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돌아가 죽은 병사를 세어보니까 다윗의 군사는 아브넬과 또 19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의 군대는 360명이 죽은 거예요. 사실 이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사무엘하 3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메. 아멘. 이것은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은 아브넬이 지금 이스보셋과 나중에 갈등이 생긴 후에 이스보셋에게 한 말이에요. 아브넬이 사실 나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울 거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욕심 부려서 이스보셋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다. 세우려고 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막으면 오히려 벌을 받을 것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윗에게 돌아가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아브넬도 솔직히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운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 전쟁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된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브넬도 나름 머리를 써본 거예요. 누가 좀 더 센지 이 조금만 더 격차가 나면은 한번 어떻게 비벼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12명씩 내보내자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12명이 다 죽게 되면서 갑자기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전쟁은 모두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결과는 다윗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어요. 죽은 자를 계수했을 때 다윗의 군대는 아사엘 포함해서 20명 죽고 이스보셋 군대는 360명 죽었죠. 전쟁의 결과만 놓고 보면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군대에서는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이 죽은 거예요. 이스보셋의 군대에서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시작한 전쟁인데 완전히 참패를 한 것입니다. 두 진영 모두 다 처참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전쟁을 언제 시작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원하지 않는 전쟁이었는데 결국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이 전쟁에 대해 침묵하십니다. 사무엘하 2장을 계속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다윗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도 다윗도 심지어 상대편인 이스보셋 왕도 원치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더더욱 어떻겠습니까? 이 두 군대 장관의 자존심 싸움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승패는 다윗에게 기울었는데 이 다윗 또한 이 단기전에서 한 번씩은 뭐 비벼서 이겨볼 수 있겠지만은 이 지금 다윗의 군대는 유다 지파만 들어서 있고 이스라엘 부대는 유다 족속을 제외한 11지파가 지금 속해 있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려면은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승리는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전쟁은 승자 없는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빠지면은 결국 아무리 이겨도 지는 전쟁이에요.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둔촌동 시대라는 새로운 장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조각 구름이 떴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이 거대한 변화와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으로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둔촌동 성전 부지 규제가 풀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위를 합니까? 민원을 넣습니까?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합니까? 물론 해볼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결국 이 땅의 권세자들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뭐 합니까? 체육대회 하죠. 체육대회 모여서 여러분 뭐 해요? 여러분 축구하려고 모입니까? 농구하려고 모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정도라면은 체육대회 생각할 때 예비된 영혼이 보여야 됩니다. 체육대회 때 예비된 영혼에게 맛있는 거 먹이고 섬기고 또 막 젊은 사람들 잘하면 막 칭찬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즐겁고 셀이 모이면 막 따뜻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체육대회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셀 모임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해졌어요. 저희 목회자 모임 때마다 셀 모임 참석률 체크를 해요. 몇 프로까지 모이는지 매주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매주 오후마다 팀 모임, 셀 모임, 땅 밟기 여러 가지 막 운동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막 프로그램 돌리니까 3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10%대 모였던 모임이 30%대까지 올랐는데 추석 이후에 10% 다시 떨어졌어요. 지금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새 가족이 와도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줄 셀 모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주 새 가족 올 때마다 이필의 장로님하고 셀 배치를 하는데 어디 셀을 보내야 할지 고민이에요. 셀 모임을 해야 그 모임에 적응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매주 주보 보세요. 주보에 셀 모임 보고 나오잖아요. 91개 셀이 있는데 제대로 셀 모임 매주 한 셀이 1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91개라는 셀 모임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막상 배치하려고 하면 10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연령대 맞춰야 되죠. 또 지역 맞춰야 되죠. 보낼 데가 없어요. 믿고 맡길 모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육대회 때 다 모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모여서 거기서 셀 모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둔촌동 새 시대를 준비할 비전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줄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육대회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둔촌동 새 시대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경기에 이기면 승리입니까? 청팀 100팀 나눠서 청팀이 이기면 승리입니까? 그린벨트 규제가 풀리면 승리입니까? 체육대회의 승리는 셀이 많이 모이면 승리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면은 그게 다 이기는 거예요. 둔촌동 규제가 풀려도 마음이 흩어지면은 지는 거예요. 아마 11월부터 여러분 기대하세요. 새 가족이 몰려올 것입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등록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간보러 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닐지 이미 다 기존 신자들이 이사하면서 이제 다닐 교회를 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있지 않으면은 그냥 왔다가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교회가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담을 영혼들, 예비된 영혼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매일매일의 삶의 전쟁터 가운데서 그 일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구하였는가?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오늘 하루 삶을 살지 않았는가?
직장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나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는가? 혹시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혹시 또 죽이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말싸움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은 진 전쟁이에요. 가족과 식사를 할 때도, 나의 취미 생활을 즐길 때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서 나타났는가?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 빠진 전쟁은 승자 없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체육대회, 하나님 없는 체육대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고백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유혹과 시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기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2절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체육대회와 둔촌동 새시대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한 성령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특별히 수능이 40일 남았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학부모들에게 믿음과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픈 영혼들 위하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3월의 심령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